영적으로 자라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조용하고 어두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도 마음에 쉽게 들어오지 않으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기는 마음이 흔들리고 내 안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깊이 일하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며 더 큰 은혜를 담을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오해하면 낙심하기 쉽지만 이 시간을 바로 바라보면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시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침묵의 시기는 나를 다시 비우게 하여 새로운 것을 담을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바쁘게 움직이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쌓이고 감정이 흔들리고 여러 상황에 마음이 붙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리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작은 음성도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조용한 시기로 이끄시며 스스로 비워야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게 차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남아있던 불필요한 욕심과 과한 감정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비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면서도 놓기 어려워하며 내려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붙잡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말씀을 읽어도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는 순간이 반복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부드럽게 만지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안을 비우도록 이끄시는 시간이며 보이지 않는 내부가 천천히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비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실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을 통해 더 깊은 성장이 시작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간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사용해 마음을 다루셨고 잘못된 욕심과 불안한 감정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부족함의 장소처럼 보였지만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담을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침묵의 시간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에 잠시 멈춤을 주어 불필요한 것을 천천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소음이 줄어들고 내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면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준비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감동도 깊게 느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며 이전에는 붙잡고 있던 불필요한 무게들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과정은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천천히 진행되며 그 흐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더 깊이 경험합니다. 침묵의 시간은 답이 느리게 오는 시간이지만 그 느림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의 공간을 넓히시고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내적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기는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비우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담아낼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계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딜 때 우리는 더 깊은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침묵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그 소망들이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더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래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한 시기로 이끄시며 내 마음의 소음이 가라앉도록 침묵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이 서서히 정리되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잠시 멈춤을 주어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욕심이나 과한 기대를 부드럽게 내려놓도록 이끄십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고요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며 내 시선을 조금씩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무게를 줄여주시고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즉시 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조용한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깊이 깨닫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있는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은 바울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이전보다 더 명확한 소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침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중심을 바꾸시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로잡으시며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천천히 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정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부드럽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큰 소리가 나거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고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일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분명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신뢰가 깊어지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마음속의 욕심이 줄어들며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침묵의 시간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며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깊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내 시선을 바로잡고 계시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정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조용한 시간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 끝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걸음을 담아낼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면의 성숙이 실제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조차 방향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지 이해되지 않아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성숙을 이루고 계시는 시간이며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성장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뿌리를 먼저 깊게 내리게 하시며 외적인 변화보다 내면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는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내면의 성숙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습관과 생각을 정리하시고 들키지 않았던 약한 부분을 다루시며 나도 모르게 성장하지 못했던 영역을 부드럽게 고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장 힘들어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간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갖춰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으로 흔들릴 때는 깊은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조용한 시간을 통해 감정의 소음을 줄이시며 믿음의 근육을 천천히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던 감옥의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겉으로 보면 멈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간을 통해 요셉의 마음을 다듬으셨고 한 사람으로서의 내적 성숙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준비의 시간이었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요셉의 성숙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방향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지시고 계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시기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나쳤던 나의 감정, 숨기고 있었던 약한 부분들, 계속 미뤄두었던 마음의 문제들이 조용히 떠오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평소에는 빠르게 지나가던 감정들이 이 시기에는 마음에 오래 머물면서 깊게 다루어지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던 믿음의 원칙들이 다시 떠올라 마음의 중심이 정리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상황의 변화는 느리지 않아도 내면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자라고 있고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답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가 성숙해지며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며 그 믿음은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다시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루시는 은혜의 시간이며 이 시간을 지나야 우리는 다음 단계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견고함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깊이 성장시키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사용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잘 지나갈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다음 단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침묵의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이 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눈앞의 문제와 감정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현실의 무게만 크게 느껴지고 상황이 답답해질수록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가까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아래로만 향하고 마음이 작은 일에도 쉽게 요동치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의 시기로 이끄시며 마음의 방향을 다시 들어올리도록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높이 들기 위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에 속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기를 지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동안 너무 가까이 바라보느라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주어지면 마음속 소음이 줄어들고 시야를 가리고 있던 감정의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넓은 그림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지만 조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답답함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이 흐름은 소리가 나거나 강하게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긴 시간은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조용한 시간을 사용해 모세의 시선을 높이고 더 큰 사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바라보았고 눈앞의 한계만 크게 느꼈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그의 마음을 넓히시고 시선을 다시 들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집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침묵의 시간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조용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높이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 바깥으로 들어 올리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깊은 의미를 보게 하신다. 이 말은 침묵의 시간이 그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선을 높이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이전보다 선명해지고 눈앞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용히 들어 올리시며 우리가 머물던 낮은 자리에서 벗어나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가까이에서 바라보던 문제들이 침묵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선이 높아지면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게 느껴지고 두려움보다 소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작은 상황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높이 들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넓은 시야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자라납니다. 침묵의 시기가 길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해 우리의 시선을 깊게 들게 하시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준비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이 시간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며 그 은혜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믿으며 조용한 순간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숙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선명하게 붙들며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 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